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 구원에 대해서 나눴던 이유가 2주 전에 생수의 강의 비전에 대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집중해서 조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용을 또 나누려고 해요. 생수의 강의 비전에 대한 내용이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을 주시고 그 샘물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확장되는 그 내용은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샘물이 열렸다가 막혔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다시 여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회복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귀하긴 한데 사실 그게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전체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분명한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새겨지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 어렵고,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내 삶을 끌어가는 이 원동력이 잘 안 돼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면 훨씬 더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성도의 신앙의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잘못 이제 인식하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혹은 자기가 너무 강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기 쉽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결코 신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에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계속 교훈적인 얘기 중심으로 해야 돼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라 하지 마라는 율법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은혜가 그 말씀과 함께 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럴 때 그 말씀과 함께 그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동하면서,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거든요. 그게 신약적인 어떤 순종의 원리예요. 여기서 오늘 뭐 해야지? 이런 걸 찾기보단,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내가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기를 소원하세요.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에 심겨지고 그 말씀과 관련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는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죠? 설교도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받은 후, 지난주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샘물이 막혀버렸을 때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복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뭐냐는 거죠. 영적 성장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 태어나거나 성장하지 않는 생명체가 뭐가 있나요, 혹시?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지 않는 생명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작은 미생물들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해야 돼요. 생명에 있는 모든 종류는 이게 그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성장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이후에 성장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장이라는 건 당연하고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주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생각하실 때 이 일반적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두 개의 원리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가 같다고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와요. 뭐 조금 적용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물론 이 땅의 것들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드실 때 이 땅의 것들을 들어 예를 드신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원리가 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생명체가 성장하는 게 당연하듯이 영이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태어나서 갓난 애기였다가 좀 자라잖아요.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학생 정도 되면 청소년 정도가 돼서 더 자라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단계에서도 그런 단계가 이루어져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청년, 뭐 아버지, 아비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이에요. 2장 12절부터 14절.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389페이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12절, 13절,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 1서를 받아들은 그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호칭이 나오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각각에게 다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를 받아보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각각의 다른 영적 성장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자녀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청년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아비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잘 보면은요, 이 호칭이 나와요. 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보통 호칭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녀들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아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녀들아라는 건 어린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를 받아들인 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것은 약간 성장한 뭔가 청년 정도 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드라는 없어요. 아비드라. 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인 건데. 오, 맞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 할 일 알아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지침을 더 이상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들아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만큼 지침이 많이 필요해요. 뭔가 뭐하고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 단계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조금 간단하게 나누긴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중에는 그런 친구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게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나는 지금 직장 문제, 뭐 사람들하고 어렵고, 뭐 돈이 없고, 뭐 이런 게 내가 문제인데, 뭐 이게 영적 성장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어린아이면 어떻고 청년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걸 잘 모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묶여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자꾸 넘어가네. 이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아멘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어린아이부터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자, 12절 아까 읽었던 2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12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12절에 그 어린 아이는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그 경험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 제가 그랬죠. 구원의 샘물이 열렸을 때에 영이 태어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그때부터 영적인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도 실질적인 교통도 없고 성장도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기서부터 자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나서 아까 14절 첫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단계냐면 죄가 용서받는 그 죄사함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경험해 간다고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제가 뭐가 없습니다. 제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등록금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이 사람하고 문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런 어떤 이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그 문제들에 대한 응답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제가 되게 아팠을 때 하나님이 징계가 있어서, 그때 진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징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징계를 받았을 때 제가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시지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도 제가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를 자꾸 하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이 제가 되게 하나님 앞에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종종 느꼈어요. 한 4살, 5살 그렇게 어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 아이들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 옛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죄의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아니리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 가지만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뭔지는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많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 이 정도로 볼게요. 청년은 어떤 모습이냐면 13절 뒷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리고 14절 또 뒷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보면은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오죠. 그리고 강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청년의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육적인 습관이 많기 때문에 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죄를 틈타고 악한 자가 우리 안에 공격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아직도 내게 그대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너무 힘들고 싸운다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죄와 싸운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그냥 내 성격이려니 뭐 어쩔 수 없지, 화를 내고 나서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이 청년 때가 되면 이제 뭐가 죄인지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분내는 이 분 자체가 이것과 대적하고 이것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와 분별하고 죄를 싸우기 시작하고 죄를 이기기 시작해요. 청년이.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시기가 우리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보통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청년이라고 하면 결혼 전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뭐 30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청년 시기가 1년이 아니라 기간이 길잖아요. 한 10년? 뭐 10년 이상? 어린아이의 기간도 기간이 1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청년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도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죄와 분별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싸워 나아가면서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강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어떤 내 안의 분노를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금식하고 싸우고 막 해야지나 이겼던 것이 이게 청년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쉽게 제어하고 쉽게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 삶이 되게 많아져요. 그럼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아무리 자기가 어른스럽고 싶어도 어른스럽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해라.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면 청년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응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잘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해서 바로 보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면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떼쓰고 졸라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적인 모습이 제가 그대로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치 내가 육적인 죄를 지금 다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되거든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이 근데 그렇지만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갖고 나아가고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 죄와 자기가 분리가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내 죄가 이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아요. 그때는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또 청년이 자기가 아버지처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직 별로 깊지 않은데 교제가 깊은 척하고 깊은 교제를 추구한답시고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깊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의 성장의 단계에 맞게 가야 돼요. 그래서 청년은 어떠냐면 이 말씀이 점점 내면을 채워서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이 자기를 수시로 감동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자기와 함께하는 이것들이 그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2번 반복했잖아요. 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점점 증가하게 돼요.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년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안에 죄성이 하나하나 처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 죄가 아무리 싸워도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죄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항상 우울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 난 항상 이렇게 화를 내면 살아야 되나 보다. 항상 나는 사람이랑 좋다가 어느 순간 화를 팍 내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죄들이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해요. 자유가 뭔지를 경험해요. 분노가 형제들은 분노가 대부분 많이 여기 있어요, 그죠? 뭐 자매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분노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하고 나면 굉장히 후회되거든요. 분노라는 건 굉장히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를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분노가 여러분 속에 없어. 뭐 경험해보셔야지 좀 더 알겠지만 엄청나게 자유해져요. 나 우울하지 않고 싶은데 맨날 우울해져. 그런 사람에게 우울함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죄를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해져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려요. 경험해요. 청년 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청년이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남들을 조금씩 도울 수 있게 돼요. 진짜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좌절되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 일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누구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압인데
네. 자, 아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3절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그리고 또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을 2번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특징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알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돼요.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서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친밀함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청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린아이 때도 경험하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공급자, 보호자 이런 걸로 경험을 하고 청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험하냐면 이 하나님과 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처리하고 악한 자도 이기는데 어떤 개인적인 깊은 관계는 아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데 친한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말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친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잘 친해지고 가까워져요? 쉽게? 자주 만나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을까? 자주 만나는 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좀 힘들잖아. 안 친해지잖아. 아무리 만나도.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주 만나고 싶고 통하는 사람은 쉽게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게 있어야지 가까워질 텐데 청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죄성이 많이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많고 하나님 마음에 잘 들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이루어가요. 실제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아비가 되면은 개인적인 교제를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아, 이게 친밀함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런데 2번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깊이 알게 되고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에서 점점 커져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망이 굉장히 커져요. 점점 이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라고 할 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그때가 아버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은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안다,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셨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그 문제 있을 때 친밀함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황당한 명령도 의심치 않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음성 받으면 이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닐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닐 거예요. 대부분 그런 땐. 그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명령이 주어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는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단계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비가 되면 어떠냐면요. 청년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돕는데 아비가 되면 뭐랄까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돼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어떤 걸 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요. 네. 그 이게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이 아비라고 하실 만한 굉장한 그런 영적인 성장된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운둔하고 그래도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자,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 3가지 단계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계인지.
어린 나이에서 쭉 성장해 가서 어느 정도 하나님에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고 많이 못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은혜도 주셨고 저런 은혜 주셨고, 그럼 어린아이로서 좀 자란 거죠. 2살, 3살은 아니고 4살, 5살, 6살 뭐 이렇게. 청년 때가 되면은 진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시작되고, 죄성이 끊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청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청년의 어떤 초입이나 중간쯤 됐거나 더 컸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의 특징은 아마 아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뭐 없지 싶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단계를 생각하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성장해 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자라기 위한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라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4장 16절을 볼게요.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게 말씀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기는 좀 시간적으로 그럴 것 같고, 자, 우선 11절 보면 제가 뭐 나중에 이 성경 요 본문을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어떤 건지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사람들을 삼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어요. 선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전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 전임 사역자, 교회에 주신 오중직분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16절에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온몸이 도움을 받아요. 그 온몸은 여러분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 각 지체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받냐면 각 마디를, 이 마디는 이 앞에 언급한 11절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이 말씀과 같이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가운데 부드러워져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불편했던 마음들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해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각 몸에 두신 마디,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도움이 흘러가서 각 지체에게 은혜가 공급되고 각 지체들이 또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여기 우리가 개인이 세워지는 원리도 있겠죠. 근데 여기 마디가 전임 사역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전임 사역자는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장해서 성숙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전도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는 자 직임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연단을 많이 받고 세워져서. 그 자기의 본업이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잖아요. 전임 사역자나 마찬가지처럼 사역을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편하게 하려고 마디가 사역자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하여튼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일 땐 더 그래요. 어린아이일 땐 더 그렇겠죠.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데 각 지체 간에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체끼리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체끼리도 돕고 사역자로부터 도움도 흘러가고 은혜도 흘러가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깐나내기가 세워져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게 영적인 성장도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피해를 끼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이 안 그러고 싶어도 많은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안에 죄성들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받아줘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잘해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 혼자서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도 막 분투해서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거의 뭐 광야에서 자라다시피 자랐지만 도움을 받아왔어요. 때때로 도움을 받아왔어요.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연결을 주셔서 도움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사모님도 아프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정이 딱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사역에 뭐 지장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긴 한데 이걸 제가 힘쓰고 애써서 혼자 뚫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움은 받아야 돼요. 네. 성장을 해도 안 해도 어려도 성장을 해도 도움은 받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지분간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또 더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이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기 위한 첫 번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4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무엇을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이 여러분을 감싼 상태를 의미하겠죠. 사랑이 이렇게 사랑의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참된 거겠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의 조항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 그래서 제가 근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듯이 그 일을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잖아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귀한 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 봐볼게요. 어떻게 성장되는지. 3장 16절 바로 앞장이죠.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제가 영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장, 제가 말하는 영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수준을 아시고 그에 맞게 순종해야 될 것들을 지침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가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네.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든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젖을 막 간절히 원하고 힘을 다해서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자라게 된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분이 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실천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나름 읽고 있으시잖아요. 같이 우리 리더들도 읽고 뭐 소그룹 안에서도 읽자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그룹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는 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예전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됐으니까. 구원받은 지 뭐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뭐 3년, 뭐 얼마 안 됐으면 그 생각이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이게 바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가 그동안 듣고 본 그 내 안에 들어온 이 생각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질 만한 충분한 여지를 줘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읽어져서 우리의 생각, 이 혼적인 부분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때 전임사역하고 두 번째 교회인데 몇 살이었더라? 한 32, 셋? 아니, 32살? 와, 벌써 생각해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10년 전이네요, 벌써.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뭐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뭐 열심히 읽었어요. 읽으니까 더 많이 읽게 돼서 더 많이 봤어요. 더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읽는 분량으로 읽게 됐어요. 그렇게 한 5개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9번 정도를 읽을 동안 계속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계속 읽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 이 말씀이 제 안에 쭉 채워지는 느낌들이 있었고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 읽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한 양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계시적으로 읽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켜줘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떤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어떤 주제가 생각이 나고 혹은 어떤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냥 열어요. 열고 범위를 정해요. 이제 범위는 이제 보통 이 단락이나 이런 흐름으로 문맥 흐름으로 정하겠죠. 정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이렇게 PBS는 아니지만 눈으로 분석을 해요. 좀 분석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메시지가 와요. 그럼 그 메시지를 정리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 많이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맞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그리고 내가 놓쳤던 거 이런 거지. 그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만나고. 이게 우리 이 성도들한테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큐티랑도 좀 달라요. 큐티는 약간 PBS랑도 좀 다르고 그냥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냐면 그리고 제가 주석책도 참고도 하죠. 어떤 부분 불명확하거나 어떤 정보가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는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과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게 하셨으니까 그것의 내용들과 제가 또 읽었던 어떤 신앙적인 서적들 있잖아요. 조직신학 책이나 어떤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의 이 새로운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다른 말씀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죠, 제가. 왜냐하면 두중인법이 있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 한 구절만 주장하는 것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다른 구절들도 뒷받침해 줘야 돼요. 다른 증인이 있어야 돼요. 뭐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구절이나 단락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갖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갑자기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을 주거나 여러분 안에 어떤 넘지 못했던 어떤 선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이게 말씀 읽기, 계시적인 말씀 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주여 하면서 읽어요. 주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읽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제 영에 채우고 싶어서 주여 하면서 읽어요. 말씀으로 제 영을 채우고 싶어서. 이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읽지 않고 영의 양식으로 채우고 싶어서 주여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읽어요. 이 방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말씀을 또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영의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고 영의 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라기 위한 방법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일 때 이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 직접 도움받는 게 힘들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 직접 도움받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어떤 일들을 순종해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안에 거짓된 동기들을 또 어렸을 때는 분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부족한 것도 받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 받는 것, 그건 기본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 충분한 양을 읽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먹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나서 뭐야 별거 없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적인 성장에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몸이 자랄 때 밥을 한 끼 먹고 나서 왜 안 자랐지? 자랐나 안 자랐나? 막 체크해보지 않았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서 체크해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 체크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꾸준하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쓰는 어떤 이런 영적인 여러분의 애씀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성장이 일어나요. 그럼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자기 너무 바뀌어 있는 모습을 깨닫게 돼요. 너무 바뀌어 있는 모습을.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게 연말에 된 아내랑 같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당신 참, 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 얘기를 매년 했었어요. 매년. 성장이 그렇게 그때는 모르죠. 1월, 2월, 3월 지나갈 땐 잘 모르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자라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해가시길 바래요. 꾸준하게.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하다 말고 이러면은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럼 성장이 왜 필요하냐? 이게 동기부여가 좀 되겠죠. 성장이 왜 필요하냐?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나눌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장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누려는 것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한 군데 찾아볼게요. 나머지 사명과 예수님을 누리기 위한 것은 기회가 또 있겠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건데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허락은 되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럼 전제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는지 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자유하지 못한지 아세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걸려있는 부분들, 우리가 다양하게 다른 사람 같지만 고민하는 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공통돼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묶여있죠.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 용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면 혹은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혹은 야, 나는 막 그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고 안 해준다던가, 더 했어야지 이런다던가, 아니면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한 거 9개 있는데 1개 잘못한 거를 지적했다던가. 그런데 그때 화가 막 나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막 밤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지옥을 겪기도 하고 천국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게 묶여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줬어. 그럼 내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비난했어. 그럼 내가 지옥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내 삶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권이 있지 않다니까요. 상대방이 있지.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묶여있는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좋고 좀 어깨가 펴지고, 자기 삶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혹은 분노나 우울함, 낙심, 원망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너무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막 나요.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해져요. 나는 진짜 낙심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팍팍팍 꺼져요.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원망이 막 나와요. 다 묶여있는 상태죠. 자유롭지 못한 거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중심의 영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유하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자유하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 경험해요. 성장할수록.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청년이 되어서 죄를 다스리고 이길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통제 가능해져요. 그래서 죄의 방해가 적기 때문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야, 너 왜 그렇게 옷 못 입었냐? 그러면 그냥 뭐 그래? 알았어. 그러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돈이 없어도 별로 안 불안해요. 네. 그리고 분노도 잘 안 나요. 분노가 올라가도 충분히 다스리고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요, 물론 이건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될까 해서 이걸 얘기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유해지면 정말로 자유로워요. 정말로요. 이 여러분의 삶이, 저는 우선 이걸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괴롭게 한 발 한 발 어렵게 뛰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오늘 하루 간신히 한 발짝 내딛고, 그리고 간신히 내가 할 일 막 죽지 못해서 어떻게 해내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넉넉해서 나눠 주고도 남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넉넉해요. 그래서 나눠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고도 남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요셉과 같이 창고에 이 셀 수 없는 곡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절하면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 사로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사로잡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나올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묶임 없이.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묶여 있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힘들게 사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도 아니고요. 이 성장을 위해 힘쓰세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내놓듯이 열심히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의 중심에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전부를 다 드려도 돼요. 이 하나 때문만이라도. 그래도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가장 작은 거예요. 영적 성장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3가지 준비했는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작은 거라니까요. 네,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모습들이 우리 성장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으시고 세워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기도할 텐데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할게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육의 것을 참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의 모든 동기와 저의 상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 중심에 정말 간절한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칼로알라카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이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아직도 걷고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열매들과 삶의 고통이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제 길을 걸어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에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위아라 센데레레 칼루알라 칸나라레 아바세로아 칼라라 캄마와이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식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불을 깨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식어진 아버지 사라진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칼루알라 캄마와르 할렐루야 카루알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베야라 칼루알라 카루알라 캄마와이르 죄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할렐코알라 마센네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센네레 베야라 카루알라 캄마와이르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의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날 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이 한 번 더 날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우리 간절히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눈 말씀 가운데 우리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분노하면, 여러분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한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삶이 좌우된다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게 한다면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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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루아를 캔마와를 이어로 거루아를 캔마와를 이어로 거루아를 캔마와를 이어로 거루아를 캔마와를 할렐루야 이어로 거루아를 캔마와를 할렐루야 이어로 캔마와를 예수 알라센나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드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그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드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더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걸림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채워주세요. 제 마음 채워주세요. 제 마음 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제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목마른 저의 삶을, 아버지 목마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저의 삶을 지금 채워 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생수로 생수로 부어주옵소서. 생수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미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미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미야라 칼로알라 셀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해갈케 하소서. 목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로알라 셀로알라 캄마와이리 위아라 칼로알라 캄마와의 생명수를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더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로 더 강하게 아버지 임하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 우리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사 그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원함이십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그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원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아버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마른 가운데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